사람들은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배의 현장, 바로 이곳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을 모이는 시간 저희들이 또 만났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복된 자리에서 복된 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383년에 30살의 한 젊은이가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독교 역사에 길이 빛나는 이름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신학적인 기초를 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에 간 것은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로마에 갑니다.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사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이 의사소통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말이나 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학문입니다. 학문적인 면이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 이 수사학을 가장 정치적으로 잘 사용한 한국의 정치인을 뽑는다면 그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연설을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이 강합니다. 수사학을 이분이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이 바로 이 수사학자, 그 당시에 최고의 수사학자였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타르타바에서 이 수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당시에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는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러한 실력을 쌓고 그리고 세계 명성을 이제 얻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는 보다 더 큰 물에서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해 이제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가 로마에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로마에 가려고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어거스틴 그 이상으로 빛나는 이름,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로마에 가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 1장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또 계속해서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지금 바울은 마음으로만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를 쓸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로마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갈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 열망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뒷부분 15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원했느냐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말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인생,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가 있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과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누구든 행복을 원합니다. 누구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슨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돈으로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기름 팔아서 해마다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이미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쾌락으로 할 수 있다면 밤낮 없이 술집을 드나드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해야 합니다. 지식을 가르침으로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모두가 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정반대죠.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가진 이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들의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만의 비장의 무기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욕망에 빠진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들로 만들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고요. 인생에 맺어야 참된 복된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매개체라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위대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어거스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중심 로마에 갔어요. 이 수사학으로 세상의 중심에 가면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명성과 명예를 더 많이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학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비장의 무기, 이 수사를 가지고 세상의 중심 로마에 가긴 갔는데 세상을 이롭게 하기는커녕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타락 속에 빠져 인생을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세상의 중심인지라 세상의 모든 타락과 쾌락의 중심도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 사람은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았어요. 학자인 척합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고고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인 척하지만 뒤돌아서는 욕망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쾌락 속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수사학자로서 그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인생의 헛됨을 더 깊이 그는 맛봅니다. 이 명성 때문에 마음 한편에서는 교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좌절감이 더 깊이 그를 괴롭힙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좌절감과 쾌락과 교만과 인생의 가치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이 인생을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답니다. 그는 로마에서
안에서 생각만큼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밀라노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활동하고자 내려갔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 목마름은 그곳에서도 가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므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므로스는 그 지역의 주교였습니다. 이 사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기 시작해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를 싸고 있었던 그 교만의 껍데기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쾌락으로 말미암아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이 조금씩 성결해지기 시작합니다. 목마름 속에 살았던 그의 영혼에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동네에서 뛰노는데 집어 읽으라 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뛰쳐들어가 성경을 폈는데 그 펴서 읽은 곳이 바로 로마서였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바로 1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 그의 심령을 때립니다. 그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버렸어요. 결국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쾌락 속에서 인생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었던 바로 이 어거스틴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었어요. 이처럼 복음은 그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어거스틴은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청녀와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자 그 여인을 다시 돌려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동안에 그가 누렸던 것들, 그가 즐겼던 것들, 그가 옆에서 두었던 것들, 그것들을 다 청산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는 사생아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프리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그의 인생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에는 기쁨이 차올라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작은 것, 전에는 세상의 중심 로마에서 성공하고 더 큰 명예를 얻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그의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작은 곳 히포에서 조그마한 예배당 옆에 작은 방을 지어서 거기에서 그는 평생을 삽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작은 아프리카의 시골 그곳에 작은 예배당 옆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남은 여생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원대한 꿈이 주는 바로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거룩한 기쁨, 바로 이 감격을 그가 그 작은 시골 예배당 옆에 골방에서 그는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평생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기독교에 남을 그러한 놀라운 저서들을 그곳에서 그가 기록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 이렇게 어거스틴을 위대하게 만든 것,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살게 만든 것, 행복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 것은 그가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가지고 있었던 수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사람, 당대 최고의 하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 대제사장들과 직접 통하는 힘 있는 인물,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 한 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미래라고 보는 비전 있는 그런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어요. 참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도 바울은 제대로 만났어요. 제대로 만나자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오면 90% 진짜, 99% 진짜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사는 이것이 진짜로 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면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그는 다시 세워집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정말로 기쁨인지, 이 기쁨을 그가 맛보자 감옥 안에서도 밖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알게 되었고 그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어거스틴의 문제, 바울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혹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사람들의 인기, 세상의 쾌락으로 먹고 살았던 연예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 회개하고 돌아와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가수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코미디언도 있고 개그맨들도 있고. 그분입니까? 평생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지성인으로 명성을 얻었던 이어경 교수. 이분 정도의 학문의 수준이라면 소위 말해서 통달한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적당히 아는 사람들이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지에 도달하면 통하게 됩니다.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얘기 안 해요. 무엇가 진짜인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은 통합니다. 알아요. 이어령 교수. 학문에 어쩌면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던 사람입니다. 올라가 봐야 그분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진짜를 만나니까 평생 자기의 비장의 무기,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학문이 그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빛이 찾아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분이 진짜 생명이 뭔지, 인생의 진짜가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만나자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일찍이 손자를 잃었어요. 얼마 전에 따님도 잃었습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서도 천국 소망으로 담대하게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며 삽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처럼 복음은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신분을 바꿉니다.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꿉니다. 또한 복음은 사람의 운명도 바꿉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축복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다. 복음에는 무엇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의롭지 못한 사람은 죽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돼요. 의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를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울 자신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기에 그는 진짜를 만났기에 이제 남은 여생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지 그는 알게 돼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삽니다.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거만 죽게 되어도 침뱉음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그는 그의 인생의 목표를 세웠고 그의 인생의 비전을 세웠고 그리고 바로 그 목표와 비전 복음 위해서 남은 여생을 그는 다 투자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감사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차별하지만 복음을 차별하지 않아요.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높든 낮든 이러한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었고 그의 삶의 감사의 조건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이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도 바로 이 목적이 아닙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바로 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인생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정도로 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상대적인 그 어떤 것 중에 하나로만 봅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부모님들 잘 사시고 계십니까? 노인정에 가시고 가끔 해외여행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즐기시고 계시니 잘 사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얼마나 더 그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질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사업도 괜찮게 되고 수입도 늘어나고 골프도 즐기고 맛도 내고 살고 있으니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멋진 사람도 만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할 것이고 결혼도 했고 염려가 없습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분들을 보십시오.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복음이 아니라면 잘 살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참 생명을 주고 복음만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값어치만큼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들과 소중한 분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지하라서 믿겠지. 아닙니다. 언젠가는 지하라서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복만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분들을 향하여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과 간절함과 눈물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중국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예수를 진짜 지독하게 안 믿는 그런 집이었어요. 어머니가 계시고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우리 동네 사람 다 예수 믿어도 나는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 큰딸 저와 같이 공부했던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전도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 되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제일 먼저 마음속에 박혔던 얼굴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에게 전도를 합니다. 씨알이 막 먹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결단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기도합니다. 오직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딸의 정성에 감동한 어머니가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중국에서 교회를 두 곳이나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동생이 남았어요. 동생에게 전도를 해도 또 동생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을 위해서 한 번 더 40일 금식 기도를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동생마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국에 들어와 신학교를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요즘 보면 부모님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그 누군가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국교회가 위기가 뭡니까? 한국교회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한국교회 위기,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죽고 더워도 마룻바닥에서 애 업고 애 안고, 그러고도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고도 공에 참석하고, 그러고도 예배드리고, 그러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삶이 좋아지니까 영적인 열정이 식어갑니다. 우리나라를 가만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각 나라들을 보면 그래요. 어느 정도 살기 시작하는 마음을 정도가 되면요,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다닐 때 보면요, 한 마음을 정도 되면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녀요. 우리도 그렇죠. 동남아 보통 이렇게 다녔습니다. 싸니까요. 그런데 2만 불이 넘어가면요, 여행하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요즘 보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유럽 가요. 유럽으로 갑니다. 전에 3박 4일이면 다녀오시고 주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에요. 유럽 가면 열흘 이상 갔다 옵니다. 갈수록 더 그래요. 이제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골프 하지만 이제 골프 어지간한 사람 다 쳐요.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현금 많이 들고 여행하는 사람 누가 있나? 없어요. 면세점 가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많은 물건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누가 있나? 없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사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하는 얘기가 미국은 죽겠답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지금 미국의 휘발유가 가스가요 1g에 지금요 4달러예요. 차를 못 탈 정도로 이렇게 비싸답니다. 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니 없니 해도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삶이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주신 복을 복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쓰임받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쳐내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무슨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교회 모시고 와서 말씀 듣게 하려고 힘쓰셨습니까?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로 모시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가족들과 이웃들의 가슴에 닿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 복 주셨고 이만큼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 영혼을 사로잡으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 그리고 다른 분들의 수고를 통해 그분들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함께 누리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축복 또한 얻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기대하시면서 다시금 전도에 도전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 전에 꼭 사랑하는 분들의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